안녕하세요. 교연 이소희입니다. 지난 영상이 큰 논란이 되는 걸 보고 놀라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은 바로 이 말씀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지만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도 주님과 아버지를 알아야 예수님이 속히 오실 테니 우리 같이 힘내서 복음을 전해봅시다. 아무튼 그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이번에도 하나님이 교훈을 주시려고 이 고난을 주셨다고 말하면 안 되는 이유 몇 가지를 더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말씀 외에 우리를 어둠에서 돌이키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더 할 일은 없는데 우리가 고난을 통해 배워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는 부족하다고 가르치는 것으로서 성경 말씀에 더해놓은 마귀의 가르침입니다. 또 내가 고난을 받음으로써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잘 전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주장은 과연 성경적인가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오로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나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나의 경험, 나의 간증은 사람의 지혜로서 그것으로 그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은 되겠지만 결국 오로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외에는 본질적으로 그 어떤 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즉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좋은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고난이 아니라요. 다시 말해 고난은 필수 코스가 아닙니다. 고난이 성화의 필수 코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정말 다른 종교를 믿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면 지혜가 가득해서 굳이 육신의 고난을 거치면서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고난이 유익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고난이 성화의 필수 코스라고 가르치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도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는 부족하니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 외에 우리가 할 일이 남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서 행위 구원과 그 맥락이 같으며 이것에 대해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인 갈라디아서 5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 외에 할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단 복음을 전하면서 받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사람들이 복음을 싫어하기 때문에 받는 것으로서 이미 예수님도 미리 알려주신 것이고 마찬가지로 그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으로 우리가 바르게 되는 것, 즉 성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은 이미 예수님과 같이 되어서 성화는 결국 우리의 혼, 즉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어려움에 처한 형제자매들을 공감해 줘야 하니까 똑같이 고난을 당해야 한다고 절대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만나면 실질적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우라고 하고 있지 절대 단순히 공감만 해주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그건 모욕이죠. 여러분도 그들과 동일하게 질병이나 가난, 우울 등의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그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네가 믿는 신은 네 문제 하나 해결 못 해주는데 나보고 네가 믿는 신을 믿으라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십자가 복음을 통해 그 유익을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면서 사탄이 던지는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진심으로 기뻐하며 우리 주님께 넘치게 감사하고 살고 있다면 저절로 그들이 우리의 기쁨과 평안의 비밀을 물어오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제하신다는 믿음은 마귀가 우리 삶에 가장 크게 침입하는 통로 중 하나입니다. 이건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이 믿음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행동과 노력은 모두 무의미해집니다. 수동성도 큰 죄로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가르침으로 인해 종교가 수많은 사람들을 수동적으로 만들어서 그리스도께서 애써 자유롭게 해놨더니 다시 여러 혼란과 고통의 굴레를 씌워서 다시 종으로
종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하신다고 믿고 계신다면 일시적으로 혼란과 정죄에서 어느 정도 위안을 얻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욥처럼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방해하며 소극적으로 변하게 돼서 스스로 마귀의 뜻 가운데 머무르게 합니다. 게으름과 반항이라는 죄를 짓게 해서 악한 마귀의 역사를 삶으로 불러들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에는 주권자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 뉴 인터내셔널 버전의 구약에서 303번 사용되었지만 항상 Lord라는 단어와 연관되어 사용되었으며 킹제임스 버전의 Lord God과 동일합니다. 당시 구약 시대에는 단 한 번도 주권자라는 단어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에서 사용되는 방식으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즉 현대의 종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제한다는 의미를 이 주권자라는 단어에 넣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뜻하시거나 허락하시는 일 외에는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다는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실제 정의에는 이를 명시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사전에서는 주권자를 최고의 지위나 권력을 가지고 있는 독립된 주권국가, 탁월한 이런 정의를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어느 것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제하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종교는 하나님은 최고이심으로 그분의 승인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다고 하는데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사람이 멸망하는 것이 주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숫자에 비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이처럼 너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인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이루어진다고요? 상식적이지 않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본성에 따르면 그 누구도 지옥에 보내지 않으시겠지만 그분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로봇처럼 억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도록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즉 사람들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아서 제 발로 지옥에 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온 세상의 죄값을 치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유의지를 사용해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구원을 받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선택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지옥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그 저주로 몰아넣은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자유의지입니다. 이렇게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상 하나님께서 놓아두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의 이끄심이라는 장애물을 열심히 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쉬지 않고 사람들을 보내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진리를 전해주시기는 하니까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구원받을 기회를 안 주셨다고 하나님을 비방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은 늘 구원의 손길을 내뻗고 계시지만 우리가 이에 협력해야 합니다. 그저 주님은 사람들이 한 최종 선택에 따른 결과를 집행하실 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삶을 위한 완벽한 계획을 갖고 계시지만 우리에게 그 길을 걷게 하지는 않으십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고 자유로운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올바른 선택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를 위해 그러한 선택을 대신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운명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전형적인 가르침은 우리는 승객이고 예수님이 운전석에 앉아 운전대를 잡게 하는 건데요. 사실 저도 그렇게 자주 표현은 하지만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괜찮아 보입니다. 우리 모두 한 번씩 내 실수로 비참한 결과를 겪어본 적이 있지 않나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주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뜻 외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 각자가 자신의 삶을 운전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운전을 하는 사람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지시를 받아서 우리 삶을 운전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 운전을 해주시지는 않습니다. 인간에게는 자신의 삶에 대한 권위가 주어졌지만 이 권위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며 형통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은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
의지하도록 창조하셨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모든 문제의 근원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그분의 기준에 상관없이 자신의 일을 독립적으로 하려고 노력하는 게 딱히 나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듯이 우리의 모든 문제가 실제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가르치는 종교로 인해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는 믿음을 완전히 말살시키는 가르침입니다. 사람들을 완전히 수동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 야고보서 4장 7절은 어떤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어떤 것은 마귀로부터 온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복종하고 마귀의 일은 대적해야 합니다. 저항하다 하는 말은 적극적으로 맞서 싸우다 라는 뜻입니다. 될 대로 되겠지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적극적으로 마귀와 싸우는 게 아닙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뭘 가르쳐 주시려고 질병을 주시는 분임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의사에게 가거나 어떤 약도 먹어서는 안 됩니다. 낫게 해달라고 치유되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면 안 되고 기도 부탁도 해선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계획에 저항하는 것이니까요. 그 사람들은 질병이 진행되도록 내버려둬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받아야 합니다. 물론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건 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 비극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것은 더더욱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은 예수께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고 말합니다. 질병으로 그들을 억압하신 분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귀였습니다. 우리가 사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은 마귀에게서 오는 것이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질병에 저항해야 하며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치유의 약속에 동의하고 믿음으로써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낫기를 바라시고 건강하게 천수를 누리기를 원하시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질병과 재앙으로 치신 구약의 사례를 놓고 물어보시겠죠. 할 말이 무수하게 많지만 관련해서 라이브 영상이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도록 하고요. 여기서는 최대한 간단히 말하자면 그때 하나님이 치신 건 축복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저주였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질병을 형벌로 사용하셨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도우시듯이 신약의 성도들에게 질병을 더 이상 주지 않으십니다. 죄 용서와 치유는 모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구속의 일부입니다. 신명기 28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이 문제를 영원히 해결해 줄 겁니다. 신명기 28장의 처음 14절까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나열되어 있어서 뭐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축복인지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뒷부분인 53절까지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치유는 축복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질병은 저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질병을 저주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것을 축복이라고 불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것은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깨달음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데려가신 게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다면, 여러분이 사고를 당해서 장애를 얻은 이유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라고 믿고 있다면, 여러분을 해코지하고 비방하고 협박하는 사람들을 보내신 게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다면, 여러분이 학교와 직장에서 따돌림과 폭력을 당한 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고 믿고 있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게 만든 게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다면, 만약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하면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그런 건 우리가 학대라고 합니다. 그 사람을 괴롭혀서 나에게 가까이 오게 하는 것.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좋은 것만 준비해 두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매우 위안이 됩니다. 내 삶의 모든 문제는 마귀에게서 비롯된 것이거나 내가 어리석어서 죄를 지어서 만든 것, 또는 타락한 이 땅을 살면서 겪는 일일 뿐입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저주를 내리신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러실 겁니다. 오히려 저를 어려움 가운데서 꺼내주시고 저를 안전하고 쉴만한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낮고 열악한 곳에서 나오게 하셔서 누구나 원하는 좋고 높은 자리에 두셨죠. 하나님은 이렇게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며 저를 기뻐하시고 제 소원을 이뤄주시는 분이십니다. 무엇보다 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게 우리 하늘 아버지입니다. 고난 중에 배울 것이 전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고난은 유익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인생에서 자신을 압도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게 만든 어떤 안 좋은 일 때문에 주님께 나아오셨을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했고요. 그러나 그 상황 자체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킨 것은 고난이 아니라 주님께로 향하는 것과 그분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고난과 문제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든다면 가장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이 가장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겠죠. 하지만 아시다시피 그렇게 단순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엄마가 아기에게 그 불 가까이 가면 화상을 입으니까 위험하다고 얘기를 해줘도 애가 말을 안 듣고 장난치다가 불에 데여서 화상을 입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길은 위험한 길이라며 늘 경고를 해주시지만 우리가 불순종해서 갔다가 위험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사실 허다합니다. 그러나 애가 화상을 입어도 엄마가 그러게 내가 뭘 했냐? 내 말을 안 들으니까 화상을 당하지 불이 얼마나 무서운지 한번 똑똑히 알아봐라 이러면서 가만두지 않고 당장 일단 먼저 불을 끄고 응급실에 애를 데려가서 정성을 다해 치료를 한 뒤에 아이가 진정을 한 다음에 이렇게 말하죠. 엄마가 불 가까이에서 놀면 위험하다고 다칠 수 있다고 했었지? 이제 다시는 그러지 않을 거지? 이렇게 아이는 고난을 통해 교훈을 배웠지만 우리는 그 고난이 애엄마 탓이라고 엄마가 애를 제대로 못 봐서 그렇다고 할 수만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 삶에 닥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하나님을 비난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영광이 되진 않을 겁니다. 물론 그분이 우리를 적게 사랑하신다거나 우리를 미워하시지는 않으시겠지만 물론 우리가 문제 속에서 그분께 의지할 때 그분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와주시지만 그분이 절대 우리 삶에 큰 상처를 입히는 부정적인 상황을 일부러 조성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중요하고 최고라는 의미에서 주권자이십니다. 권위나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분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통제하심으로써 그분의 능력을 마음대로 행사하신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그분은 김정은과 같은 독재자가 전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할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그분은 우리를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우리를 기뻐하게 하는 그런 계획이죠. 그분은 그 계획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권유하시지만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선택을 해주시진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에게 재앙을 가져오는 것은 우리의 잘못된 선택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문제가 마귀의 공격일 뿐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이 타락하고 불완전한 세상의 자연적인 힘이 우리에게 고통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우리 삶의 비극은 결코 하나님의 심판이나 바르게 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바르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주셔서 교훈을 주시고 우리를 바르게 하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마귀가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입니다. 절대 혼동하지 마세요. 좋으면 하나님이시고 나쁘면 마귀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삶에서 승리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제대로 이해해야 할 기독교의 기본 교리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제하신다고 믿는 것은 사람을 수동적으로 만듭니다. 그렇게 믿으면서 왜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믿습니다. 이러고 계시나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될 텐데 기도는 왜 하시나요? 그분이 원하시는 거면 뭐든지 이루어질 텐데 왜 기도하시나요? 하나님의 뜻에 불복종하는 건가요? 이처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제한다고 믿는 건 상식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 문제의 원인이 아니시고 그분은 우리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십니다. 기도가 답이 아니라 예수가 답입니다. 그러니 다른 데서 잘못된 가르침 가운데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